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어령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CTS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요즘에 감사합니다. 외출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방송국에 나와주신 그 특별한 소감이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정초에. 제가 1년 12달 중에 네. 1월 달만은 네. 뭔가 특별히 뭘 남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네. 한 달만이라도. 네. 대개 1월 1일이면 더 맹서들 하죠. 그거 얼마 갑니까? 그거 한 닷새도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왕 안 될 거 네. 초하루에 뭔가를 하고 네. 다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로 가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때 절대로 방송국에 안 나가고 ENG 카메라가 와서 찍으면 하지만은 네. 스튜디오는 제가 절대 안 나가겠다. 그러시니까요. 아주 그건 다 알려진 얘기인데 네. 그런데 1월 달만은 네. CTS를 시작으로 모든 데를 방송을 해서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조로 나오셨네요. 네, 기독교 방송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방송하신다고요. 박사님께서 작년에 큰 수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를지 몰라도 네. 내 얼굴을 옛날에 본 사람 혹시 있으면 달라진 거 있어요? 내가 20대부터 문학 시작하고 글 쓰고 방송 나가고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그리고 내 얼굴도 보면 깜짝 놀랐을 거야 지금. 왜냐하면은 내 머리가 까매가지고 신문 잡지고 어디고 나오는 여태까지의 내 얼굴은 까만 머리였거든. 맞아요. 나이 80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하얀 머리를 해가지고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나의 동행자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검은지 흰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왜냐 그러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뭘까요? 내 육신을 알았던 거죠. 저 사람 머리 까만데 언제 저렇게 휘어졌어? 네. 뒤로 이렇게 올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 밤송이 머리카락이 됐어? 내 제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변했는가? 내 내면의 변화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하고 그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수술 침대라는 것이 수술대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말로만 들어왔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순간에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그 내면의 변화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머리에 물들이던 얼굴이 이 모습이 제 모습인 줄 아는 사람은 네. 민감하게 머리에 염색만 안 해도 금시 변한 걸 아는데 네. 내 마음속에서의 변화는 아무리 변해도 남들이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도 최근에 제가 쓴 이 생명의 자본이다 하는 그런 거기에 생명이라는 게 바로 뭔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수술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네. 내가 그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벌써 4,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신앙심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는데 깊지가 않는데 실제로 체험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다시 성경의 의미도 달라지고 또 내가 생각해왔던 내 삶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남들은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동정하지만 저에게는 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또 한 번의 계기를 제가 치른 거죠. 네. 그러시군요. 이제 조금 이따 생명에 대한 말씀을 네. 해주실 텐데 이 청년들이 많이 모였네요. 생명이 왕성해요. 막 그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보니까 다른 때보다 청년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청년들과 특별한 어떤 그 인연이 많으시죠? 그러면요 저는 지금도 끝없이 저의 대상은 젊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네. 어느새 보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더라고, 이제.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늙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80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네. 60만 넘어도 저는 이렇게 유령들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60대만 봐도 저는 어떤 공감 체험, 공동 체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내가 올림픽 할 때 그 굴렁쇠하고 올림픽 네. 벽을 넘어서 내가 했잖아요. 열심히 얘기하면 누가 쿡쿡 찔러요. 여기 온 사람들 올림픽을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 얘기하면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컴퓨터 더 잘하고 내 스마트폰도 최신 거예요. 보여줘요? 여기 기아 있는 거 차고 나간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머리가 허옇고 더군다나 옛날에 물들일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니까 이제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나와서 우리들이 나누는 얘기는 모든 생명과 사랑에는 연령이라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들도 반드시 50년 후, 60년 후에는 나처럼 늙는다. 영원히 젊은 게 아니다. 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모습을 봐라. 예, 생명이 자본이다. 근데 그 키가 생명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 강의하실 박사님에서 한번 뜨겁게 박수합시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책 얘기지만 생명의 자본이다라는 책 얘기지만 여기는 생명과 자본, 사랑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가까운 하나의 테마들이에요. 이 생명, 사랑. 교회 가도 이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독교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와요. 물론 예수님 얘기 덜어 나옵니다. 성경 얘기 조금 나와도 오히려 뭐 불교 얘기 뭐 이런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림 맞추기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부 맞춰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기독교적 메시지가 여기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에서 읽지 못하는 숨은 그림 찾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삶이 변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간을 함께 갖자는 거죠.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신문에서 본지 몰라도 내가 팔순잔치를 했거든요. 벌써 작년이네. 작년 12월 15일에 내 생일날이에요. 그때 이제 그 팔순잔치를 했는데 내가 잔치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새천년이라든지 이 문화관계를 많이 해왔으니까 그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뭐 손숙 선생처럼 있죠. 뭐예요? 드라마 하는 사람, 또 그 김덕수처럼 이 사물놀이 하는 사람, 국수어 춤추는 사람, 안숙선처럼 창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팔순일 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모여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일 아주 인류들이죠. 왜냐하면 문화재, 인간 문화재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축하 공연을 해주고 또 광주 비엔날에 가면은 그 테마관이 내 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국제 테마지만은 그 만든 팀들이 전체의 내 팔순 잔치에 전체를 이분들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다가 뭘 붙여놨냐 그러면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종이접기 협회에서 만든 금붕어, 잉어, 이렇게 큰 이 붕어들을 큰 벽면에 수백 마리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가. 근데 문제는 왜 붕어를 거기다 붙여놨을까? 그 붕어를 붙여놨을까? 내가 무슨 고기 잡는 베드로예요? 그거 왜 붙여놨을까? 거기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금붕어라는 것이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금붕어 얘기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뭐 이화목의 교수 자꾸들 이러고 글 쓰는 사람 뭐 이러니까 오늘 되게 재미없겠다. 어려운 소리 나오고 졸리겠다. 이렇게 오늘 나온 사람들은 잘못한 거예요. 금붕어 얘기가 어린애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금붕어 그리는 거. 그 어린애들 동화 같은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왜 금붕어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나. 그게 생명하고 사랑하고 자본은 무슨 관계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첫 번째 테마는 왜 금붕어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걸 그냥 삶이 변하는 시간 25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있는 그대로밖에 몰라요. 뜻이. 다 여러분들은 이거 삶이 변하는 시간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읽어요. 네. 여기 내가 키가 작을까? 사하고 리을하고 하면은 뭐가 돼요? 사람 되네? 안 그래요? 사람이 되네? 그렇죠. 그런데 미음에다가 이응을 떼놓고 하니까 사랑이 됐네? 안 그래요? 이런 게 숨은 그림 찾기고 항상 예수님이나 이 크리스찬이티에는 보통 사람은 삶이라고 읽지만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삶 속에 사람과 사랑이 들어있구나. 그 문자 110자도 안 되는 140자도 안 되는 문자 속에 그대로 받아보면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뜻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도 발견하고 내가 몰랐던 내 마음속에 사는 악령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끝없는 삶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사랑이 되네? 저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대단하지만 사람이라고 할 때는 무슨 자예요, 이거? 미음자지. 미음자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미움.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건 타고나기를 미움으로 타고난 거예요. 사랑보다는. 그런데 요 각이 전부 둥글둥글해져서 이응이 되면 뭐가 되죠? 사랑이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각을 전부 치면은 동그라지면은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하고 사람은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 해온 것들은 책을 읽고 뭐 칸트가 어떻고 해겔이 어떻고 이런 걸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머리도 내 인생을 바라다보고 모든 사물들을 보면은 남들이 말하지 않았던 아까 얘기한 대로 티끌 하나에서도 반짝거리는 하나의 광택을 보고 사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 본 사람. 정월초 하루에 정동진 간 거 말고 보통 때 해 돋는 거 본 사람 없잖아.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말이죠. 기가 막힌 드라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깜깜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이 점점 밝아지면서 어느새 새는 그렇게 민감한 눈을 가졌는지 눈꺼풀을 가졌는지 아침 햇살이 닿기도 전에 새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부짖어요. 내가 그 뉴욕에 갔었을 때 뉴욕에서 혼자서 이렇게 맨하튼 13가 워싱턴 스퀘어에 있는 높은 건물에서 혼자서 몇 달 거기 있었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이제 막. 그러면은 뉴욕은 알다시피 불야성 불이 전부 켜져 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말이죠. 저 불빛이 휘황찬란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면은 시계를 안 보면은 낮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도 못해요. 근데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서 참새 한 마리, 무슨 새 한 마리가 빽 하고 울어요. 그러면 내가 잠을 그동안 많이 안 자더니 환청이 들리나? 이 밤중에 어디서 새 소리가 나나? 조금 있다가 짹짹 하고 또 웃어요.
제일 먼저 우는 새. 불면증 걸린 새. 햇빛을 제일 먼저 받은 새. 참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어둠과 빛을 분간해가지고 시간을 알아가지고 아침에 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우는 새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새가 제일 먼저 우는 새는 이랬을 거예요. 아침인가? 하고 쫙 우니까 아침이네? 하고 쫙 그래. 조금 있어 한 10분쯤 지나면 온통 유형의 그 자동차 다니고 그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최첨단을 가는 그 콘크리트밖에 없는 그 도시 속에서 생명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지나면은 햇빛이 나오기 전에 그 요란한 새소리들이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해돋이 봤어? 했는데 나는 가끔 해돋이 보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장황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 어둠을 뚫고 그 강한 펀치로 탁 때리면서 올라오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둠이 부서져요. 쨍 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 틈으로 해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니 베토벤의 음악의 제4악장 이렇게 아름다워요? 환희합창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거의 이제 1위에 가까워요. 젊은이들이 다 자살해요. 그래서 왜 흔히 인터넷 가보면 야, 그 자살 뒤집으면 살자 아니냐 그러잖아요. 자살 뒤집어봐야 살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살자, 생명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외국 사람,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내가 요즘 제일 내가 마땅치 않은 건 젊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 사랑. 사랑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만 올리면 사랑이 돼요? 사랑해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 사랑해요. 이러면 사랑인 줄 안다고. 사랑이란 말을 한번 꺼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는 사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차마 닭살 돋아서 차마 당신 사랑해 이거 말 못해요. 한국 사람들 괜히 다리 어떻고 꽃이 어쩌고 이러지 너 사랑해 안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말 절대 안 써요.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 사랑했을 때 하는 말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하고 살자 그러잖아요. 너랑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자본이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 생명이 자본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본이라는 게 이게 뭔데 자본주의 이 자본 얼마나 우리 생명하고 자본이 이게 어울리는 말이냐 그런데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본은 미천이거든. 이게 미천 알아요? 장사 미천 그러잖아요. 내 장사에 자본이 좀 딸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야 장사 미천이 딸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미천이야. 생명이 아들 낳고 딸 낳고 한 그게 미천이야.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미천이 돈이라면은 사는데 미천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또 손자 이게 우리 생명의 미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지켜주는 말이 우리 아버지나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자식 농사 잘 이렇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다 그래요. 그게 자본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생산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을 만들고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하는 것을 생식이라고 그러고 죽은 물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생산이라고 그런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전부 생산이죠. 그런데 옛날에 거는 생산이 아니라 뭐였어요? 생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만 하더라도 전부 생식이었어요. 씨 뿌리죠. 얘들 자라나죠. 그런데 공장에 가면은 전부 죽은 것들이야. 우리 소위 양 키우는 데 가보면 양목장에 가면 매하고 양들이 막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건데 공장에 가서 이 직조 공장 보면은 그냥 양털 죽은 거 털 갖다가 전부 이게 실맨 들어가지고 그걸 옷감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자본이 되는 거예요. 저 나무가 있는데 내가 나무 잔뜩 심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자본이 될까? 잘라서 목재를 만들어서 팔아서 집 짓는 목재가 돼야 비로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자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류 붐을 타가지고 남이섬에 뭐가 있었어요? 메타세카이아 잘 자라는 나무들이 쫙 되면 일본 여자들 거기 와가지고 울고 돈을 얼마 번지 알아요 거기서? 그
그거 잘라보세요. 목재를 해보세요. 그만큼 벌어요? 벌써 생명이 자본이란 말은 나무도 살려놔야 자본이 되지 죽어야 자본이 되는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슬픔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아름답게 갖고 놓고 꽃을 아름답게 거면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말이죠. 영화 찍으러 세트로 오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여가지고 목재가 되고 죽여야 자산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큰 화두를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도마가 제일 지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제자들이 믿는데 도마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요 안 믿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믿지 않는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온 거죠. 봐라 다 살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이 말은 예수님밖에 안 하는 건데 옛날 하던 말인데. 그러니까 한밤중에 같이 걸어가면서 얼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하다 아이고 주님이시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마 보고 야 너 보고 만져보지 못하면 모르냐? 도마한테 만지게 하잖아요. 증명을 하기 위해 손 내미는 거예요. 만져봐라. 그러니까 진짜 부활하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힌 아픈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손표 보고 못자국이 있나 없나 한번 봐요. 지금부터 봐요. 없죠? 남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만지면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다 하니까 넣으니까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요. 나는 그 대목이 참 좋거든요. 내가 도마 같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부활한 손에 못자국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못자국 없는 옆구리에 상처 없는 그걸로는 도저히 크리스찬리티를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아픔이 있는 거, 고통이 있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편하려고 사랑한다는 사람은 잘못 찾아온 거죠. 누굴 사랑하는 순간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들이 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애들이 감기만 걸렸어도 아픈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몰라봐도 내가 아파하지도 않았는데 난 누구 사랑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과 생명을 아냐.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털어놓기 위해서 금붕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좌우익 싸마느라고 밤낮 그냥 그 학교가 맹요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서 또 겨우 다니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의 젊음은 여러분들과 달리 누구랑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무슨 뭐 인생이 즐겁고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이 방공 연습하고 말이죠. 국방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키색 옷 입고 이렇게 전쟁을 겪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6.25 전쟁 겪고 정말 내 친했던 친구들이 정말 보드레루나 랭보나 이런 시를 읽고 서로 문학 얘기를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오는 거예요. 얘 어디 갔어? 끌려간 거예요. 전시 학생증 가지고 전쟁에 우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면제가 됐었지만은 이렇게 군대들이 모자르면은 헌병들이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다 말고 트럭에 잡혀가서 일선으로 갔다가 몇 개월 후에는 죽어서 오거든요. 그런 기막힌 경험들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냥 엘리엇 강의를 듣고 무슨 문학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같이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마치 서부전선 이상 없다처럼 그 얘기들처럼 그렇게 친하고 어저께 랭보를 얘기하고 아름다운 시를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바로 내 문턱에 와서 젊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과 나의 죽음만이에요. 피난열차 같은 데서 막 추우면은 어린애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졸리고 그 어린애 떨어뜨려. 그러니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데인데 자기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게 뭔지. 자기 안고 있던 애가 떨어지는데 그냥 소리만 들리지 잘 못 떨어지죠. 어떤 사람 막 기청서격하면 막 그냥 뭘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 어린애를 가지고 막 어머니 마음이 어떡하세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게 전쟁이고 우리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죽고 사람이 많이 그런 전쟁이 되면요. 죽음이 오히려 뭔지 몰라요.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숲에, 산에, 숲에 막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은 오히려 생명을 못 느끼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에 말이죠. 갓길에 말이지. 그 바퀴들이 막 수없이 다니는 데인데 작은 야새, 이 잡초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옆에선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그냥 질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속도로의 인간의 비정한 문명이에요. 옆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정체했다고 뭐라고 욕하면서 저것들 때문에 밀렸구나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갓길에 문득 크랙 속에서 살려고 빚어나온 작은 잡초 속에 꽃이 피어있는 거 보면 눈물 안 나요, 그거? 야, 저것들이 그 많은 자동차 바퀴 밑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거기에 그것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저 아스팔트 속에서 살아가지고 꽃이 피었구나 말이야. 내가 그 많은 6.25 전쟁과 사람들이 징병 가고 요즘 위안부 문제 있지만 그 젊은 여자들 다 끌려가고 그런 역사에 지독한 걸 느꼈어도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완전히 마비되었는데 금붕어 때문에 내가 생명과 사랑이라는 걸 느꼈다면 난 미친 사람이 되겠지만 사실이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과 눈은 뭔가 생명이 통하는구나. 기독교 믿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 믿기 전에는 참 행복하고 평화로웠는데 믿는 그 순간에부터 나는 딸을 잃고 외손자 잃고 계속 잃고 수술까지 받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으려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모르지만 문학 청년들 내 또래의 문학 청년 그 당시는 두 가지의 뭔가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습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모차르트나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상처럼 또 예수님처럼 30대를 못 넘기겠거나 천재병, 요즘은 공주병하고 왕자병이지만 그 당시는 천재병이라 적어도 문학하는 사람은 딴 건 몰라도 문학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부 천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학을 하는 거지. 남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 쓴 게 아니라 나는 100년 후에 난 누가 알아줄 거야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30세를 더 넘긴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은 거야. 나는 30살 이후면 죽는다. 난 천재이기 때문에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그 마누라를 말이 있고 거기에 애들이 잔뜩 있으면 어떻게 배를 타고 거기 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세상에 해놓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작가들 중에는 말이죠. 독신으로 한 거, 뭐, 뮤스에 뭐, 이게 전부 독신주의잖아. 혼자 살았어요. 이상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30세 죽은 사람이 결혼하면 뭐 할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거.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하고 한 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방살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나만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전쟁 직후, 피난 직후에 전쟁에서 겪었던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마비된 상태고 일제 때의 식민지 통치에서 그 가혹한 정치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결혼해가지고 처음 작은 새방 속에서 겪었던 겨울의 추위. 이게 50년 가는 거예요, 50년. 아무것도 아닌 체험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이 가득 차 있는 수풀이나 이런 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고속도로의 작은 풀잎 하나에서 비로소 생명을 보는 것처럼 그 많은 어려운 6.25 때의 체험, 전쟁, 별걸 다 체험했지만 50년 전 첫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부부들이 막 살림을 하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그리고 둘이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겠죠.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연탄을 뗐어요. 그 연탄이라고 구공탄이라고 그랬어요. 구멍이 그래도 많으면 그래도 말도 안 하는데 9개밖에 없어요. 구공탄이에요. 그걸 타는데 우리 집사람도 나도 대학을 갓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그러니까 집사람도 나도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역할 분담이 있어가지고 이 요리하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해라. 그 대신 연탄 이게 꺼내고 하는 거는 힘드니까 연탄은 내가 하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글 쓰고 책 읽다가 보면은 깜빡하면은 연탄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연탄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잉크병이 얼어요. 잉크가. 나는 그때 글을 이미 문단에 나왔을 때니까 하면은 꽝꽝 얼어붙으면 잉크가 한번 녹으면요. 파란 색깔이 안 나와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잉크병이 어는 일은 몇 번 있었는데도 그 별 충격을 안 받았는데 신혼 살림에 그래도 사랑해서 첫 신혼 부부인데 방 안에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원고료를 처음 받아가지고 내가 사온 게 뭐냐 그러면은 금붕어, 길에서 파는 금붕어를 사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나는 그때 양미리만 먹었거든요. 양미리라는 게 건어 말린 거예요.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건어니까 그 쌀 수밖에 메르치 같은 거예요. 조금 큰 거예요. 멸치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화자화자 먹으면서 한 옆으로는 돈 줘가지고 금붕어를 사가지고 거꾸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거꾸로 먹이를 주네 이 녀석들한테.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원고료를 타가지고 왜 금붕어를 사왔을까? 왜 금붕어를 사왔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 성서에서도 밥만으로는 못 산다고 그랬어. 빵만 먹고는 못 산다고 그랬어.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했어도 뭔가 사치하고 싶은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여유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생기가 있게 거기다가 우리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금붕어를 하나 애완물로 관상용으로 그걸 사놓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가진 건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막 추운데 이게 꽁꽁 얼은 거야. 어항에. 어항이라 하얀 거죠. 세 마리인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금붕어 어항이라는 것은 이 돋보기 효과로 말이죠. 금붕어가 이만큼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걔들 눈이 가뜩이나 금붕어 눈이 큰데 이렇게 하고 날 보는데 얘들이 완전히 동태가 돼서 얼음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정말 얼음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잉크병이 어렸으면 내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사오면 그만인데 그건 뭐예요? 잉크예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했지 얘하고 나하고 같은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죽는 걸 보고 집사람도 나오도 안 돼! 안 돼! 하면서 본능적으로 집사람이 나가서 막 우리 추운데 방보다도 막 그 물을 끓인 거예요. 주전자에다 물 끓여. 그래서 내가 물 끓여온 거니까 나도 그걸 와가지고 혹시나 언 물고기에다가 물 넣으면 산다는 건 어떤 지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살리려고. 물을 쭉 살살 따라붙으니까 진짜로 그 얼어붙었던 금붕어 것들이 꼬리가 조금씩 움직여요. 그때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은요. 완전히 죽은 줄 아는 놈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내가 헛봤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꼼틀꼼틀 해가지고 물이 녹였을 때 그 빨간 금붕어의 비늘 하나하나가 꼬리에까지 가면서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동선을 느끼면서 그것들이 헤엄칠 때 비로소 나는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느끼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겠어요? 나의 추위가 너희들에게도 같은 추위였구나. 너희들은 말도 못하고 말이야. 너희들의 마음도 안 통하지만 추위로 인해서 너는 나와 하나가 됐도다. 추위의 발견, 추위의 발견.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말인 게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도 옆에 막 이게 찔려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흘린다. 이 사람만큼 아파요? 열이 막 오르는데도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더니 외출하고, 너 조금만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죠. 야속하죠. 그럴 때는. 나 볼 일 있어. 이러고 난 지금 막 아파 죽겠는데.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큼 못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 그거 전혀 모르는 소리인데 추위만은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 아프면 내가 똑같이 아프더라도 그 아픔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에 지금 히팅 이게 전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추워하는 거와 얘가 추워하는 것을 똑같다는 거는 이건 추위밖에 없어요. 더위, 추위. 지금 여기 배고픈 사람이 있고 내가 배부르면은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배고픈 거 몰라요. 그런데 추위만은 얘 추위와 내 추위를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 추위 발견이에요. 추위 발견. 첫 번째 발견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 금붕어가 살아가는 것을 얼었다 사는 것을 보고 그건 바로 내가 추위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체험을 그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막 물을 끓여와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하는 거, 생명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침이면은 또 하나의 생명을 어저저저 깨물어 먹을 텐데 왜 금붕어를 그렇게 했나. 참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붕어가 인간이 사육해서 인간의 생활 속에 와서 사는데 왜 붕어들은 대자연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강물인데도 안 얼어 죽죠? 얼음 속에서. 인간의 문화권에서 사는 금붕어들은 히팅만 사라지면 얼어 죽는데 어떻게 자연 속의 금붕어의 조상인 붕어들은 그 겨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냐 이거예요. 인간의 문화 문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사는데 지심으로 어떻게 가장 문화 문명화돼 가지고 자연에서 발달했다는 인간 환경 속에서는 금붕어가 죽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은 자 추위의 의미가 뭐냐? 추위의 의미가 뭐냐? 자연 속의 금붕어들이 얼어 죽지 않은 그 강물과 수돗물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은 어려운 무슨 뭐 칸트 해결이 안 하고서도 그 속에 전 과학과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선 추위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추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생긴 거 성형수술 하기 이전에 다 쌍꺼풀 된 사람 별로 없죠. 광대뼈 다 나왔죠. 코도 이게 여기다가 뭐 성형수술 하자면 납작하죠. 서양 사람들은 코도 우뚝하고 막 파랗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형수술한다는 건 서양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코도 높게 하고 쌍꺼풀 타고 서양 사람은 다 쌍꺼풀이죠. 그러니까 우리 미녀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처럼 생겨야 미녀고 대개 아파트 같은 데도 애 하나 이렇게 안고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유 대개는 한국 애 같지 않네요. 그럼 되게 좋아하죠. 아유 아유 때깔도 하얗고 눈도 파랗고 아유 한국 애 같지 않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미의 기준은 전부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그런데 이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영하 40도의 극한의 추위를 돌파한 네오몽골리안들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추운데 여기가 지방이 없으면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려고 원래는 쌍꺼풀이었는데 지방기가 여기가 많으니까 코카소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흔히 얘기하는 코카소이드는 이 코카서스 산맥 이남이거든요. 이걸 돌파해가지고 북쪽으로 와가지고 툰드라 지방으로 해가지고 저 내먼 거 그 추운 바이카로 신빙하기에 그 추위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추위를 견디고 내려와가지고 결국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추위를 견딘 자들의 얼굴이 된 거예요. 영하 40도라. 그러니까 밋밋한 얼굴이 된 거예요. 입체적으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소위 생명권이라는 거예요. 바이오스페어라고 그러는데, 금붕어든 붕어든 인간이든 살아있는 것들끼리는 서로의 하나의 생명권이라는 게 있구나. 똑같은 추위를 개든 상대방이 무슨 뭐 물고기든 사람이든 추위 속에서는 똑같구나. 그럼 그 추위라는 뜻이 뭐냐? 고난의 뜻이고 바이오스페어에 우리들에게 주는 시련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복음서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추위를 겪은 자만이 생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거짓말인가 보시오, 여러분들. 제일 추운 남극에 극지까지 마지막까지 쳐들어가는 게 누구요? 펭귄이요. 펭귄,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들이 딴 짐승들은 겨울이 오면은 다 도망가요. 전부 도망가 거기서. 근데 거꾸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녀석들이 그 빙판에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이상하게 띠뚱거리면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남극으로.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됐나? 나는 왜 교회에 갔나? 알아요. 교회에 행복하려고 가는 사람은요, 그걸 황제 펭귄이 못 돼요. 추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추위를. 고통의 추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남극에는요, 독특한 그 폭풍우가 불어요. 브리자즈라고. 어마어마하게 춘 거예요. 그냥 영하 40도, 50도의 극한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서 거기에 눈몰아 쳐보세요. 못 견뎌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바이카르호를 찾아갔던 우리 네오몽골이안이나 황제 펭귄이나 비슷해요. 거길 가면 천적이 있겠어요? 모든 생물들이 다 피해갔어요. 왜?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얘들은. 근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짐승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엔 노마크 찬스다. 노마크 찬스다. 여기에서 애를 낳고 알을 낳고 여기서 까면은 천적이 잡아먹을 수가 없다. 안전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 세상은 전부가 great, something great 한 아주 우리가 초월적인 디자이너가 있다.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를 하면 할수록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극한까지 간 사람이 그 문턱에서 신을 보는 거예요. 바보, 뭐 이 무지한 사람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상은 몰라도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면 그 극한의 땅에 다 가서 우리는 저 고난 영하 40도 가장 저주스러운 추위 같은데 그 추위가 누굴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펭귄 새들의 생명을 거기서 잉태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가면 맨 죽는 얘기, 다른 종교는 그래도 막 참 부처님도 이렇게 쫙 하고 계시고, 다 뭐 이게 뭐 공자님 뭐 다 해도 참 평화로운데,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는 말이죠. 틴트레트 같은 거 그려보세요. 그냥 옆구리에서 피가 나고 말이죠. 십자가가 형틀하네요. 거기에 못 박히고, 여기 가시, 몸만 막혀도 근데 여기 가시 해가지고 여기서도 찔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은 그렇게 늘 죽는 얘기, 형벌 얘기, 피 흘리는 얘기 말이야. 다 존경스러운 사람은 다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 12사도 제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정도를 왜 믿어요? 그거는 황제 펭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고통이 사랑이고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네, 진짜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천적이 오지 않나, 아이고 내 알을 누가 빼먹지 않나, 막 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영하 40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밤낮 시험하는 것 같고 막 치는 것 같고, 내가 기독교 믿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 믿기 전에는 참 행복하고 평화로웠는데 믿는 그 순간에부터 나는 딸을 잃고 외손자 잃고 계속 잃고 수술까지 받고, 평생 난 병원에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하느님 믿다가 귀한데 딸 잃고 뭘 잘못했다고 외손자 가져가고 마지막에 나까지 이게 머리를 뻐겨야 되냐?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랬을 거예요. 물론 신앙심은 아직도 내가 남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도 시원찮은 그걸 왜 내가 그걸 고통을 받아들이나? 황제 펭귄 보면 알고, 우리 그 얼었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난 금붕어 보면은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젊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 시련이나 고통 같은 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장 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생을 느끼려면 죽음을 없으면 그 생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처럼 역설적이고 알 수 없고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다 다르고 서양 사람하고 우리하고 말이에요. 생활하는 거 다 달라도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죽고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죽고 싶지 않다. 생명이 뭔지 몰라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금붕어가 죽다가 살아난 일종의 부활이죠.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와 같은 체험을 내가 못했지만은 같은 추위 속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옆에 수백만이 죽어가는 전쟁을 겪었을 때 몰랐던 그 미물의 3마리 아무것도 아닌 그 금붕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이라는 걸 느끼는 거는 그 고속도로의 작은 풀 속에서 오히려 수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추위라는 게 뭐냐? 펭귄새 얘기를 했는데, 이 펭귄들은요, 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은 절대로 혼자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추위는 혼자 절대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것들끼리 서로의 체온을, 생명의 체온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전부 자기 몸을 덮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이 펭귄새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씩 또아리를 틀으면서 쭉 있으면 바깥 온도보다도 10도가 높아져요, 안에. 순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따뜻함으로. 그러니까 스토브나 무슨 다른 장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열도를 서로 체온을 합쳐지면은 똑같은 체온과 똑같은 객체인데 객체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코이노니아. 한 집단체가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말이죠, 안에 들어와 있는 건 힘이 센 놈들이죠. 그렇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힘이 약해가지고 너 나가 해가지고서는 희생되니까 적어도 남극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펭귄새들이 또아리를 틀었을 때 내부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외벽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춥겠어요. 요즘 소외라는 말 많이 쓰고 뭐 소외대중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소외층 이런 말 하는데, 인간은 또아리를 튼 채로 외벽을 친 펭귄과 안에 있는 펭귄들이 10년, 100년 가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펭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그 질서를 알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해요? 또아리가 돌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놈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놈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회일까?
공평한 사회다. 공평한 사회다. 그걸 누가 일러줬어요? 걔들이 교회 다녔어요? 저희들이 한 거야,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질 수 있다고 해서 지식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지가 추위를 이기는 법, 지가 먹는 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오만이 펭귄만도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 펭귄들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강한 펭귄이든 약한 펭귄들이 또 안을 틀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 허들링이라고 해요. 허들링. 여러분들이 허들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미식 축구나 축구할 때 스크람 짜가지고 돌죠. 펭귄들이 그 짓을 해요. 펭귄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허들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건 펭귄들만 그러지. 천만의 말이에요. 산불이 나면 20km 바깥에서 열센사로 어디서 산불이 났다는 것을 탐지하는 무당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박정벌레 같은 게. 그러면 얘들이 산불 났다면 그걸로 샥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날아갈까? 펭귄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날아가요? 산불 나면 거기에 천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서 다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알 낳는 거예요. 펭귄이 천적이 없는 남들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추위를 찾아가는 것처럼 산불이 나서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된데 거의 생명을 심으러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크리스찬이티라는 것은 남 도와주고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험한 길이거든요. 그 순교자들고 길마야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마지막 눈까지 멀어가면서 그것도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에 볼 때 그 이해가 가요? 펭귄 남쪽으로 가는 거, 남극으로 가는 거, 브리자드가 부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길 잃으면 혼자서 그냥 하다 죽어요. 그 이치를 안거나 내가 금붕어를 통해서 생명권을 안거나 그게 커져서 결국 금붕어들이 세계, 붕어들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의 생명의 질서, 은총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따뜻한 곳에 항상 사랑의 은총이라는 건 햇빛 속에 있는 줄 알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불타는 화산 속에서의 사랑이다. 거기 날아가면은 작것들 다 악령 없어지고 거기다 성령의 씨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불행한 남극이었고 불타는 화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에 이게 먹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퍼스트 펭귄이라는 건요. 이 빙산이니까 언제나 낭떠러지잖아요. 얘들이 이제 먹으려고 막 가요. 여럿이 가요. 갈 때는 사이좋게 가요. 다 가요. 딱 오면은 멈춰서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은 먹을 것도 있지만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표범도. 그러다 떨어졌다가 무사하면은 먹잇감을 얻지만 들어가자마자 바다 표범을 기다리다 잡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와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게 머리 좋은 놈은 절대로 먼저 안 떨어져요. 근데 펭귄새 중에 바보들이 있다는 거죠. 찬란한 바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 날고 뛰는 부자애들 최고의 스탠퍼드 대학생들 놓고 대학도 중퇴한 스티브 잡스가 하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교수들이 가르쳤는데 한 15분 동안 거기서 졸업생들 연설한 것이 세계적인 걸로 퍼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마 스탠퍼드 교수만 해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사실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너희들 보고 여러분들 스테이 헝거리 배부르면 끝난다. 너희들 끝없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배고프거라. 스테이 헝거리. 그 다음에 스테이 훌리시 어리석거라. 어리석거라. 똑똑한 놈이 왜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 안 들어가. 어느 놈이 들어갈까 하는데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이 하나가 퍼스트 펭귄이
떨어지는 놈이 있어야 그걸 보고 나머지 펭귄들이 확 떨어지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구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거다. 그게 크리스찬이티다 말이죠. 남들이 보면 크리스찬들 바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살지도 못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프랑크리아 사람이 가보니까 인간은 지옥만 그려지고 그냥 가스에서 죽으니까 서로 그냥 막 아비규환인데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픈데도 덜 아픈데도 그 옆에 사람을 위해서 빵을 안 먹고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프랑크리안 사람은 야, 인간은 극한 속에서 인간이 뭔지를 안다. 보통 때는 인간이 누군지 절대 모른다. 그런데 아우슈비스의 그 극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천사이고 악마인 걸 안다 말이에요. 다 죽어가고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남간호해주고 빵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많은 펭귄들이 서로 무서워서 못 갈 때 먼저 살신성인 뛰어드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옆에 놈들이 이렇게 뛰들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옆에서 막 이렇게 뛰밀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퍼스트 펭귄이 있기 때문에 한 커뮤니티에 얘들이 사는 거예요. 처음 떨어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없으면은 이 커뮤니티는 전부 죽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아까 바이칼 호수에 그 추운 추위를 견디고 이런 얼굴을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이 만주벌판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온 네오몽골리안들의 추위가 남극 40도, 영하 40도, 50도의 추위 속에서의 황제 펭귄과 같은 그런 위시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짐승들. 그 펭귄들은 그랬다. 추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슬기가 있나? 보통 때는 짐승하고 인간은 사이가 먼데 추위 속에서는요, 사람하고 개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리도그 나이트라는 노래 알아요? 쓰리도그 나이트, 락밴드 알아요? 그러니까 참 세대 차이가 있네. 우리 때는 쓰리도그 나이트라면 이게 최고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뜻도 참 좋아요. 이 악단님들이 물론 이게 백인들인데 거기에 선주민들,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호주에. 그런데 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은 사람을 생각 안 했어. 막 사냥한 거예요. 그 짐승 사냥하듯이 막 쫓아가서 총으로 쏘고 사냥한 거예요. 근데 백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추우면 개를 안고 자요. 개 한 마리 가지고 자도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면 그 덜 추운 겨울밤이고 더 추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2마리. 제일 추면 몇 마리? 3마리. 그래서 쓰리도그 나이트, 3마리의 개가 있어야 밤을 지낼 수 있는 것이 한란계의 이 사람들은. 제일 추운 밤을 쓰리도그 나이트라고 했어요. 쓰리도그 나이트. 참 상징적이잖아요. 한 마리 개는 모자라요. 2마리 개자는 모자라요. 마지막에 3마리 개는 있어야 잠드는 겨울밤. 여러분들은 지금 호주의 선주민들이 아니라도 얼마나 추운 밤들을 여러분들을 겪고 지내요. 한 마리 개만은 너무 외롭고 2마리에도 외롭고 참 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이 외로운 사람들, 아파트 한 구석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그 쓰리도그 나이트요. 쓰리도그 나이트. 이때는 벌써 내가 금붕어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없었다. 같은 추위 속에서 너와 내가 죽음을, 추위를 함께 나눴구나. 아, 나는 생명권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생명체 하나구나. 더군다나 우리는 너희들을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너희들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만든 그걸 우리가 대신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생명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내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해서 이 만들었던 이 생명체를 지키고 사랑하라 했는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그랬대. 발길로 차고 막 잡아먹고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려고 생명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성경만 읽으면은 나는 이게 정말 요즘 속된 말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쓰냐. 노아의 방주에 말이지 막 그냥 모든 거 쌍쌍이 다 집어넣고 그게 모든 생명의 제2의 창조를 한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세상에 그 호랑이 거기에 사슴도 들어있고 토끼도 있는데 그 호랑이들이 뭐 먹고 살았겠냐. 고기 들어간 토끼 안 먹었겠냐. 사슴 안 먹었겠냐.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풀을 잔뜩 가다 놨는데 그러면 사자가 사슴처럼 풀 먹었다는 얘기냐. 그게 멀쩡한 사람이 믿어줘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게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얘기. 노아의 방주에. 그리고 물고기들은 어디 간 거예요? 물고기들은. 어린애 난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병원에서요. 아픔을 측정할 때 제일 아픈 도수를 여성들한테는 애 낳아본 사람한테는 얼마나 아파요? 애 낳을 때 아픔이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픔이 뭐예요? 꼭 애 낳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등분을 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무릅쓰고 어린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나 헤어진다.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못 본다. 너희들은 상고의 여인들이 어린애를 낳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겠지만 나와 헤어지면 그러나 그 고통이 사랑이 되고 어린애를 낳는 것처럼 나와 헤어지면 그런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말만 내 이름만 대도 너희들은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가장 난 예수 믿기 전에 그 금붕어 3마리가 얼어 죽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전부 유추해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이미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는 믿고 있었던 거죠, 벌써. 아까 얘기를 되돌아가요. 이 금붕어가 사람하고 사는 금붕어는 뭘 마시느냐 그러면 수돗물을 먹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동네 냇물에 가서 막 헤엄치다가 붕어를 처음 잡았을 때 소나게 붕어가 와서 막 파삭 거렸을 때 그게 생명이에요. 비늘이 있고 탁 잡았을 때 파삭 거려 고명하게 이렇게 오는 그 살아있는 것이 진동하는 거. 송중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은이들이 바쁘지만은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함께 겨울을 낸 새 친구 이름은 알으라고. 송중매 한번 해봐요. 송중매. 3개만 있어도 겨울을 난다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나고 추위를 견뎌요. 그게 송중매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했냐 그러면 특히 막 겨울에 추우면은 흰 매화를 그려가지고 겨울 그 동짓날 전부 창문에다가 붙여놔. 그렇게 해놓고 하루가 지나면은 빨갛게 그 매화송이를 81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흰 매화를 빨간 칠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81일이 지나면은 자기가 그린 이 매화가 100매가 전부 붉은 매화로 81개가 다 되면은 겨울이 어떻게 됐을까?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타르만 추위를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친구들, 송중매, 그리고 매화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붉은 칠을 하는 그 구구소환도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추웠던 겨울, 젊은이라는 게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이다. 그 겨울을 여러분들은 지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나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각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결론을 얘기할게요. 오늘부터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물을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물을 봐요? 요즘 수돗물이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래의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하고 인공적인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회복해야 될 것은 몇 천 년 동안 금붕어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붕어가 가지는 생존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병원 의존도 많아지고 학교 의존도 많아지고 모든 의존도가 문화 문명이 갈수록 수돗물이 끊기면 죽어. 근데 우물물은 내가 파면 돼. 내 물 먹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할 것이 없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부력을 발명해가지고 유레카 하고 소리쳤는데, 그게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났어요. 2300년 전에 그런 일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말이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붕 뜨는 거 보고 물이 흘러나는 걸 보고서 유레카를 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야, 2500년 전에 수돗물로 목욕시설이 있었어? 목욕시설이 있었어? 우리도 2500년 전에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에서 떠난 목욕시설이 있었으면 아르키메데스 여기서 나왔다고. 때만 몇 개 했겠어? 거기 가서 둥 뜨는 거 아르키메데스만 했겠어? 아르키메데스가 자연과학 그런 걸 발견하려면은 포리스 문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포리스 문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려면은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도시화된 인공적 문명이 자연에서부터 격리된 그러한 문명이 벌써 2500년 전에 있었는데, 나만 해도 어렸을 때 밤만 냇가에 가서 거기서 냇물 먹고 수돗물 아니라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시시대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옷 입고 뭐 입고 전부 하는데, 제일 많이 얻은 것은 뭐고 제일 많이 잃은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력. 나는 이사야서 아까 얘기한 12장 3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구제의 물을 기쁨으로 퍼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빛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 가 있느냐 그러면은, 처음으로 황무지 땅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제일 기쁜 것이 황무지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희들은 구제의 그 우물물을 파서 그 기쁨의 우물물을 찬양하거라. 그것이 그 유명한 아는 사람, 마임 하는 폭성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야, 기독교에서 왜 세례 이거 하냐? 물 하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는 마임 이것이 가장 기뻤을 때 부르는 노래냐? 이 물이라는 게 뭐냐? 물하고 반대되는 게 불이죠. 불. 응? 불이죠. 20세기의 산업자본주의, 20세기의 금융자본주의, 20세기까지의 모든 서구 문명들은 뭘 중심으로 했냐 그러면 불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불, 석유, 원폭, 에너지, 전부 이것은 수증기라 할지라도 전기기관이라 할지라도 불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21세기에서는 물의 자본주의가 생겨난다. 생명의 자본주의가 생겨난다. 살아있는 것은 전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죽어있는 것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물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보면 그 어둠 속에 수면 위에 스피릿이 움직였다고 그랬다. 스피릿이 어디서 움직였어요? 물 위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세례할 때의 물을 붓는 그 강가에 물을 생각해보고, 그게 물이 뭐냐? 아까 금붕어 어항의 그 물 사도시에서 살려주는 그 생명의 상징인 물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지금까지는 모든 게 불이, 전쟁, 불이 지배했지만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살림살이 살아있는
물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물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물의 시대가 온다. 사실이냐? 007을 보더라도 007 요즘 시리즈에 보면은 그 유명한 퀀텀 오브 솔레이션 위안의 그 보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봤지만 내 강의를 들은 그다음부터는 007을 보더라도 그게 뭐냐면 보리비아에 완전히 물을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수도물을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수도물을 민영화해가지고 재벌들이 여기 와가지고 국제 콘소시엄 만들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007이야. 그러니까 벌써 내 얘기를 듣고 오늘날에 보고 과거를 알면은 007 그냥 봤는데 미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생명에 절대 필요한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는 이 공기, 물을 파는 놀라운 우리들의 생명 자체를 살고 파는 놀라운 문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우리들이 다른 거는 다 사치스러운 건 못 먹어요. 금 없어서 살아요. 다이아몬드 없어서 살아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공기와 물은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뭐예요? 공기와 물이에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교환 가치가 제로다. 물장사를 하려면 물은 안 팔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야 물장사가 된다. 물은 공짜다. 이 하나님이 주신 물이 자본이 돼가지고 돈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보통 음식처럼 쇠고기나 무슨 이런 것들처럼 물 자체를 돈 내고 먹고 사는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반생명적 문명 문화의 시장 제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스키는 intrinsic value, 교환가치, 효용가치, 경제가 모든 자본이 이런 거였는데 아니다. 생명가치가 토대 위에 경제고 모든 걸 이루어져야지 생명에 필요한 그 자체가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 그게 바로 노예인 거다. 그러니까 intrinsic value, 모든 경제가치는 교환가치니 효율가치니 사용가치가 아니라 생명가치 위에 그 자본 위에 생산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들을 팔 수 없는 것을 파는 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팔아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그 샌들이 얘기하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거, 이걸 돈 주고 매매하는 거, 그 시장주의는 끝나야 된다. 다른 거 다 시장주의로 가라. 그러나 생명, 사랑, 우리들이 남아있는 이 생명 가치와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매매하고 그걸 통제하고 그걸 수돗물처럼 잠궜다 열었다 하는 그 권력과 돈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을 때 그게 말세고 그게 끝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막고 가로막는 마지막 단계가 물과 공기를 사먹는 시대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가치가 경제의 시장가치 중에서 사용가치보다도 교환가치보다도 효용가치보다도 최고로 삼는 그러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은 기계보다는 생명가치, 사랑의 시스템이 모든 시장가치의 시스템보다 위에 서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의 번영을 가져다 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그 자본주의는 끝나고 만다. 그게 리만 쇼크 때 우리가 봤다. 근데 지금까지는 서양 사람처럼만 살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막다른 낭떠러지에 서 있었을 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생명, 사랑이라는 마지막 테마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다른 거를 하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장황한
금붕어 얘기서부터 시작했지만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에 귀할 때까지도 사실은 나는 세례받고 기독교인인 줄 알았더니 금붕어 3마리 죽고 장례식 지내줬던 50년 전에 이미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도 금붕어 키워보고 금붕어와 내가 같다는 걸 알고 금붕어가 얼마나 불쌍한 인공적으로 변경된 문화화되고 문명화된 물고기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는 이 속에서 바로 우리 이 사회에서의 무수한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유영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유리 속에 갇혀서 절대로 유리벽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금붕어가 여러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미친 금붕어라는 시를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치는 금붕어가 되라 그 얘기예요. 이거 시를 읽는 거로 끝날게요.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 그 이제 예수님, 뭐 어머니라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머니라면 실감이 갈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라 생각해도 돼요. 어머니, 저는 금붕어들이 미쳤으면 합니다. 날치처럼 어항에서 튀어나와 일제히 양자강 넓은 하류에 흐르는 강물로, 노자가 말한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로 어머니, 저는 금붕어들이 지느러미를 세우고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금붕어들이 미쳤으면 합니다. 옛날 낚싯바늘에 걸려 파닥거리던 붕어였으면 합니다. 그물을 찢고 강으로 되돌아가는 힘센 붕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금붕어에 밥을 주다가 이 녀석들이 이빨로 내 손가락을 깨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눈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날 몰래 어항을 깨고 용처럼 승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 모른 척하고 문을 열 것입니다. 넌 빨래를 거두라고 아내에게 이를 것입니다. 금붕어들이 자유로운 비상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비상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날기를 위해서 미친 금붕어가 돼서 옛날 그 자유로운 강물 속에서 유영하던 그 붕어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온다는 게 뭐예요? 끝없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긴 얘기였지만은 사실 나는 조금 더 이론적인 얘기들, 러스킨이나 요즘 얘기하는 이 앤더슨이나 좋은 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이 생명자본주의에 대한 책들이 아까 프랑클이라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책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뜬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은 지혜의 지식의 끝에 열리는 것이지 무지한 마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끝없이 어떤 과학자보다도 더 과학적 성찰을 해야 되고 어떤 예술가보다도 감성적인 예술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때 유리벽이 깨지면서 여러분들은 승천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내일은 충만하게 하나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확 배었던 그런 글이 있었어요. 로또를 1000번 당첨된 것 같은 것이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죠? 네, 부탁드려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당신의 비전이 뭐냐, 당신이 뭘 갖고 있느냐, 그걸 알면 내가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하겠어요? 아직도 난 사실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이트 그로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정말 이것이 사랑이다.
야, 이것이 살아있는 거다 하는 생명과 사랑을 찾을 수 있으면, 또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말 순수한 사랑, 먹히는 사랑, 내가 그냥 완전히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열렬한 사랑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가정을 위한 것인지 내 명예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면 아, 나는 살아있다, 이게 생명이다 하고 외칠 텐데,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랑과 생명을 못 해봤다. 근처에 약간 가서 들여다본 것이고 책으로 읽은 것이지 몸으로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변하려면, 내 책에 쓴 생명과 사랑이라는 걸 말로 썼지만 그걸 실천으로 죽기 전에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최고의 지고한 체험을 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내 속으로 말아서 아르키메데스처럼 빨가벗고 발견했다, 넌 생명과 사랑을 발견했다 하고서는 정말 알몸으로 뛸 수 있을 그런 순간이, 유레카의 순간이 오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내가 마지막 삶을 사는 방법인데, 나는 아무래도 옷 입고 뛰어나갈지 몰라도 발가벗고 뛰어나갈 자신은 아직도 없다.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어요. 네. 네. 한 몇 년 전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읽고 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 쓰셨던 그때 교수님의 삶과 지금의 삶에 좀 많이 변화가 그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영하 40도의 그 추위와 또 그 네. 불타는 산과 같은 네.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개인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한 그 시기를 네. 지나면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죠. 내가 머리 물들이다가 물 안 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백발을 여러분들 앞에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게 변화예요. 옛날에는 나를 꾸미려고 그러고 늙었는데도 젊게 보이려고 그러고 여기다가 반나 물을 들였어요. 귀찮은 물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 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생긴 그대로의 백발, 하얀 머리를 대담하게 여러분들 앞에, 특히 이런 녹화하는 방송에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나는 많이 변했다. 그전에는 물들인 삶이었는데 머리에, 이제는 물 안 들인 있는 그대로의 그때보다 훨씬 늙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큰 변화다. 물들이던 머리, 생머리 보여준다. 이게 내 변화다. 네. 또 있어요? 네. 네, 저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비롯해서 박사님의 글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박사님의 글을 찾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내용이 이러한데요. 제가 네. 좀 뽑아왔습니다. 네. 나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네. 쭉 네, 가만 있어봐. 그게 나도 그 인터넷에서 내 이름으로 됐는데 저게 내 시 같아요? 아, 어때요? 느낌이 내 좀 다르죠? 느낌이 시 같아요? 저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교훈적인 거 안 쓰는 사람이고, 저 시는 참 좋은 시인데 내가 쓴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하지 않는 건데 내 힘으로 돌아다니는 게 많을까. 참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시에 대해서 저 시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저건 내 시가 아닌데 인터넷에서 내 이름으로 돌아다니니까 읽는 사람은 이게 이아무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름 가지고 진짜 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는 참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세상, 인터넷이 있는 세상, 미디어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는 내가 여러분들 가슴에 전달하는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더 차가운 차단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인터넷처럼 아이디만 넣으면 금시 사람들하고 채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목마름, 우리 사막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목 타는 거, 정말 목이 타본 사람이 물이 소중함을 알듯이 소통의 외로움, 소통되지 않는 그 젊음 속에서 애타게 구하려는 그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지 너희들한테 가만히 있어도 준다고는 절대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구한 만큼 되는데 구하는 것이 소통의 구함이 아니고 흔히 가는 물질적 풍요의 구함이다 이거예요. 이 세속의 모든 권력과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을 원했고 구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 생명. 이거는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한치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한번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백약을 쓰건 별짓을 다 하자 안 돼요. 내 딸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나는 내 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묘지지만 참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라는 거죠. 나는 슬프지만 너는 슬프지 않았다. 왜? 나 살리라고 한 거고 아버지 나 아파마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 나가서 막 나도 좀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30분 얘기하라는데 막 그냥 2시간, 3시간 막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면 말이지 내가 충만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1시간이 뭐고 2시간이 뭐냐 말이야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우리 딸은요 이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다시 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정말 계시구나. 내가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얘 눈만 낳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왜? 이건 낯선 거예요. 망막이 박리되니까.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공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말 할 때 참 거부가 하는 거 있죠.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넌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나는 창피해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날 식당에서 나 본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알아보는 사람 손가락질을 뭐야 하니까 반드시 나는 밀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와이 원주민 정말로 일평생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틈에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점점 이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또 딴 데 가서도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준 건 아니지만 어떤 나는 약속한 거잖아요. 얘 눈만 어떤 경로든 뭐 의사가 고쳤든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전부 정밀검사하는 거. 찢어진 적도 있고 망막이 박리된 적도 있고 이건 오진한 거다. 아마 한국인이라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의사 말이 잘 안 통했겠다. 얘는 저 검사해가지고 주리들 앞에서 이걸 해가지고 막 그 하는 그 저 변호사 검사를 한 사람인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너무 기쁘니까 나보고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적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터지듯이 기쁘면서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각이 나는 게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젠 난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괜히 맹세했다. 그러고서도 깨를 살살 부리고 하영정 목사가 와가지고 이젠 따님이 저러신데 그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약속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만 눈을 떠가지고 했다면 나는 위선자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우리 딸만 고쳐주면 되겠냐. 이 세상 안 못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뜨지 않는 한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때 하영조가 독한 목사님이 독한 말씀하시죠. 따님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으실 분이군요 하고 굉장히 절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떠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또 한 번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 소리만 하면은 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 세례 받는다 하니까 얘가 가서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신문에 그때 마침 또 기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동아일보에 크게 이아무개 왜 자꾸 나를 현대의 대표지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표 영성이라고 해야지 왜 자꾸 대표지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대표지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지성인도 무릎 꿇었는데 너희들 다 무릎 꿇으라. 그래서 날 자꾸 지성인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한국의 대표지성. 드디어 굴복했다 예수님. 그게 크게 나온 거예요. 내가 왜 이 장황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약속을 이행한 것이고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할 만큼 지금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적 체험을 하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도 음성을 들은 만큼 영성을 들을 만큼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 거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지금 말이야 막 영성이 되고 말이야 내가 기도를 드리면 뭐하고 거짓말을 할 수 없죠. 딴 데는 거짓말을 해도 신앙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도 시련을 겪고 있고 내 머리를 수술할 때도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생명의 자본이라는 거에서 이제 생명 자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데 약속대로 도안은 못지을지언정 책이 다 되어가는데 왜 나를 석 달 동안 이렇게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책 참 좋은 책 될 뻔했죠. 근데 병중에서 쓴 거니까 사방에 미스도 많고 부끄러운 책을 만들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걸 바친다는데 왜 하필 이때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고 이 머리를 뚫는 그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영하 50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 추위 속에서 내가 허들랭하면서 절대로 더운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한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과 보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머리로 느끼는 거지 지금 마음속으로 정말 느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번 나의 이 머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못 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 못 드린다는 거죠. 지금 기도 드리면 거꾸로 드리죠. 하나님, 내가 겨우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 뺏어갑니까? 왜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십니까? 왜 조금 착하게 살겠다는데 나쁜 짓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좋은 짓 좀 하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래, 오늘 같은 때도 그래요. 난 내일 전주 가야 되거든요. 다시 무리하면은 이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일 전주 가요. 그것도 성할 때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일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푹 쉬어야 돼요. 근데 이걸 차마 거절 못하고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 몸이 아플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쁜 짓 하고 CTS 안 오고 전주도 안 가고 그러면 내가 편안한 날을 더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내가 주기도문 들을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하는 대목이 가면 제일 큰 목소리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시험하면 그날서 쓰러집니다. 제발 시험에 넣지 마십시오. 나는 욥기 읽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하나님 시험하면 내가 욥처럼 되면 난 못 견뎌요. 욥은 마지막 거에서 그런 욥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못 견뎌요.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시험을 내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어려운 속에 몰아. 여기 한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없다 이거예요. 이 고통이. 오죽하니 영하 50도의 사랑을 쓰겠어요. 남들 다 봄볕에 주님을 찬양할 때 50도의 사랑에 펭귄들의 황제 펭귄들의 눈물이 축복이라고 쓰었어요. 여러분들은 젊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고통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젊은이기 때문에 열정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이 그래서 원죄가 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갖는 거, 지식을 갖는 거, 내가 뭔가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휴먼 프라이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끝없는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 고통을 겪지 않고는 주님의 곁에나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것이 억울하고 슬프고 원통하지만, 인간들은 생각할 때 원통하지만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레시그네이션, 받아들이고 감수할 때에 구제가 된다는 참 이 어려운 난제를 오늘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너 내일 백만장자 된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 내일이면 죽는다고 그 길이 삶의 길이라고 그럴 때 누가 그 죽음의 길로 가겠느냐. 저는 목사님들 정말 숭배하는 이유는 더러 나쁜 일 하시는 목사님도 더러는 있어요. 돈 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정하잖아요. 나 타고 오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제자가. 그게 인간인 거예요. 목사님이 전부 성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셨겠어요? 너희들은 약한 자들이고 끝없이 배신하고 끝없이 맹수하면서도 내를 어기는 자들이니까 할 수 없다.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할 테니 너희들은 약간 죄를 줘도 내가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아들 잘못하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죄 내가 쓰고 가겠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삶이 변하는 시간에 삶자에 사람자도 들어있고 사랑자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그걸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둔 많은 문자들과 많은 구제의 길들이 있다. 내 강의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내가 똑같은 삶의 글자에서 사랑과 사람과 그것은 뭐 내가 이거 보고 왔겠어요? 그 순간적으로 아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주었으면 좋지, 내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가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